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흑연과 다이아몬드로 나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염려와 고난의 불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연필심, 흑연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남들은 당하지 않는 고난 내가 당하는 것 같고 속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단련하신 훈련을 기도를 통하여 통과하면 하나님은 마치 욥과 같이 마치 단련된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인생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실천하기가 불가능함을 아시고 주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뒤에서 말씀하시고요, 곧바로 그것이 중보 기도하는 것이 넓은 길이 아니요 좁은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보글산 교회는 양육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그 양육훈련 과정이 무엇입니까? 구약 파노라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구약 파노라마 아직 못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모션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율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율동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약 파노라마 들으신 21명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잊어버리신 거 아니겠죠?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성경에 제일 먼저 창조가 나오잖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창조. 그런데 이제 타락을 하니까 타락. 근데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홍수, 물결 치면서 홍수. 예,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음에 신청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이 모션과 함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은 설교의 큰 흐름을 단어로 좀 정리를 해보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세 단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사랑, 확장.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도, 사랑, 확장. 예, 기도의 원리가 요 세 가지입니다. 기도는 사랑이 되는 것이고 확장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가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네. 분위기가 왜 이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봄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열쇠입니다. 무엇을 여는 열쇠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열쇠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개인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내비게이션일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지도를 보여주는 장치가 아니에요.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구 궤도를 도는 여러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계산해 주는 것이 GPS 내비게이션입니다. 최소한 3개 이상의 위성 신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현재 위치가 드러난 다음에 4번째 신호까지 잡혀야 시간 오차까지 보정하여 더 정확한 자리를 잡아주는 기능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울산에서 서울 아니면 뭐 대전 이런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개선하여 안내해 주는 것도 이런 기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경로로 이탈을 하면 그 길을 몇 초 안에 다시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길 위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또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참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이것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GPS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쇠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영적 GPS이고요. 그분의 신호를 정확히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동사들이 모두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현재형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법은 한 번 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해라. 끈질기고도 꾸준히 찾으라. 한 번 두드리지 말고 계속 두드리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의미로 어떤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아야 되냐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알려주시죠. 우리의 기도에는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까요? 산상수훈의 문맥을 보면 먼저는 세상적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주님이 요구하신 높은 의와 거룩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선행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했던 책을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더핑크 산상수훈 강해라는 책이 있어요. 영국의 설교가 아더핑크가 산상수훈 강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구절보다 더 심하게 곡해되어 온 성경 구절은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일종의 백지수표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로 한 약속하신 일종의 백지수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마치 백지수표를 받은 특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더핑크 목사님은 기도의 방향성을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거룩한 복음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고안한 방법,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구하는 자는 잘못 구하였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서의 실천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윤리적 기준, 하나님 앞에서의 팔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준,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단련하여 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는 이 말씀이 곧 개인적 필요나 일상의 기도를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다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경험하는 두려움, 내가 경험하는 억울함, 질병, 원통함이 있을 때 숨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와 연약함을 아버지로서 돌보시고요, 아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산상수훈의 맥락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데 맞춰져야 함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동시에 하나님은
자녀의 작은 필요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주님의 약속,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그 기도는요,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기도는 영적 성숙을 위한 은혜의 공급이 중심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는 우리의 일상적 필요와 간구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정욕으로 쓰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열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기도의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IVP 성경 배경 주성을 보시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여러 배경이 나와 있거든요.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먹던 작은 보리떡과 누룩 없는 밀떡이 있는데, 이것이 작고 둥글고 납작한 모양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갈릴리나 유대 광야에서 흔히 글러다니는 이 둥근 조약돌과 생김새가 굉장히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약돌과 떡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리 있겠느냐라는 비유를 딱 들었을 때, 아, 시각적으로 비슷하게 생겼지? 이렇게 와닿았을 거예요. 다음으로 당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는 비늘 달린 이 뱀 장어류나 작은 뱀이 물고기처럼 많이 헤엄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만 비슷할 뿐 먹을 수 없고 위험한 것이어서 예수님이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시각적으로 딱 상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부족한 인간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먹을 것을 구할 때 아무리 음식과 비슷해 보여도 돌멩이를 줄 부모는 없고, 아무리 뱀 같은 해로운 것을 그것들이 생선과 비슷해 보여도 그것을 분별 없이 주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악한 자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죄인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본성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전적 타락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에게만큼은 잘해줍니까? 못해줍니까? 잘해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에게도요, 어떤 선한 마음이 있냐면 어버이다운 사랑이 죄성 가운데서도 자녀에게만큼은 잘해줘야 된다는 강력한 선의 힘이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들이 부르짖고 울고 있는데 그 울부짖음을 무시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이로운 것을 주는 대신 쓸모없고 해로운 것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원죄로서 타락이라는 결과가 남겨진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자녀가 궁핍한 모습을 볼 때 부모인 내가 대신 굶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는 배불렀으면 좋겠다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최선의 판단을 자녀에게 내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성을 가진 인간도 부족해도 자녀에게만큼은 잘해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즉 부모의 사랑보다 더 높은 차원,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노라.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까지는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등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일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조차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그 이상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 증거의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는 두 명의 행악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긴 기도도 아니었고 정교한 신학적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마디 짧지만 진심 어린 간구였어요. 주님이라면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 마음 하나로 마지막 간구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 행악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은 실패자와 죄인을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회개하며 도움을 구하는 인생을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단 한 번이라도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짧은 사건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알 때 부모의 사랑의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넘어서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미건조한 삶을 살았다면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최상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근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인간에서 선한 인간으로 바뀌는 길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가능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개인적인 간구도 좋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더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자녀가 간절히 부르면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에는 응답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택하신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 어찌 나머지를 아끼시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양자의 법, 입양제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아이가 새로운 가정에 입양되면 그 순간부터는 과거의 신분 상관없어요. 그 순간부터 그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피를 섞지 않았더라도 호적의 이름이 오르게 되고 동일한 권리와 상속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법은 그 아이를 남이 아니라 자녀로 인정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사모님과 고민 끝에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똑 닮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신의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을 편지로 담아서 SNS에 올렸는데 그런 글이었어요. 너의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의 차이점은 10개월 동안 너를 품지 못한 것밖에 없다. 내가 그 10개월 동안이라도 너와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빠 엄마가 평생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을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양자는 구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쓰여졌는데 아람어 중에서도 가장 친숙한 용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라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특권을 누린 자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종은 주인 앞에서 감히 말을 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께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자녀 되신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셋째 읽겠습니다. 셋째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이웃사랑과 중보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를 이웃사랑의 삶으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나의 개인 기도에서 중보 기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해 볼까요? 대접입니다. 대접은 상대방을 생각할 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내 삶을 편안하게 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이를 돌아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친절을 먼저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상처를 막아줘야 되는 것,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중보 기도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불려졌냐면 3세기 황제 알렉산더 세브루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황제로 인해서 매우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종교인들에게 제한 없는 자유와 특권을 허락해 줬어요. 그에게는 성경이 가르치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인생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는 자신의 좌우명을 공공건물에 이 금으로 새겨 넣을 만큼 이 말씀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격언이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기도의 가르침 마지막은 바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나의 성도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것, 교회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책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책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이야기일 겁니다. 마지막 입새. 이 문학적인 비유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작가 오 헨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입새입니다. 뉴욕 가난한 뒷골목에 폐렴에 걸린 젊은 여인 존 씨라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 담벼락에 붙은 덩굴나무 잎사귀가 마지막 한 입 남은 것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잎이 떨어지면 나는 죽게 될 거야. 이웃에 사는 나이든 화가 베어맨은 그 소식을 듣고 비 오는 밤중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자리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잎새의 잎사귀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존 씨라는 여인이 아이가 폭풍 후에도 여전히 잎 하나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큰 희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게 되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저 잎을 붙여주셨는데 나도 삶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나 그 끝까지 남아있던 잎은 사실 그림이었고 추운 빛 속에서 그것을 그린 베어맨은 결국 한 여인을 살리고 자신은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되는 내용이 마지막 잎새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소설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더 깊은 사랑과 더불어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떠올리게 됩니다. 기도는 때로 내 몸을 희생하는 수고와 아픔을 동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을 새우며 누군가의 문제를 놓고 애타게 기도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내일로도 바쁘지만 더 지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꺼져가는 한 생명의 소망의 잎새를 붙들어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가 쓰러져가는 영혼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심령의 소망을 불어넣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대접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문제만 하나님께 올려드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타인의 아픔과 피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부굴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키프리아누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는 단어가 쓰여진다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는 공동체로 확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에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열쇠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써 너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